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채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송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징계의 맥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노래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 G.O.D라는 유명한 그룹이 남긴 명곡이 있습니다. 곡의 이름은 어머님께인데요. 이 곡에 보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어머님은 왜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자장면이 싫어서 싫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가사에는 맛있는 자장면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애정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싫어서 싫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양보하고 자기는 싫다고 하시고 안 드신 그 마음, 자장면을 싫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 뒤에는 이 어머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님의 사랑이 이 가사의 맥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맥락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말의 배경과 진짜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징계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징계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징계의 맥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그 맥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맥락은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처절하고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그 사이에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징계에 앞서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계시는데 이 조건이 바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건은 26장에 나오는 징계 말씀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자유의지는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의지라고 하면, 또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선한 선택을 위해서 주신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선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게 중요하거나 크다고 하지 않아도 작고 사소한 것도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알아보는 두 번째 맥락적 의미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요. 이 징계의 말씀을 한 구약학자는 헛수고의 저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헛수고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결국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어도 원수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주고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그 땅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에도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들짐승이 와서 귀한 자식들을 빼앗아 가고 재산과 같은 양과 염소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헛수고의 저주를 어제 묵상한 레위기 20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하고 대조해서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제의 묵상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쫓아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묵은 곡식들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곡식 먹고 신선한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에게 이러한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저주와 징계의 말씀 아래에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고 애굽 문화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향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 못지않게 우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을 탈출하였지만 다시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하고 훈련시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원어에 보면은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는 말씀에 징벌하다라는 단어가 훈육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징계에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제 징계의 숨은 뜻이 훈련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도 그 숨은 뜻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훈련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숨은 뜻, 징계의 맥락을 두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은 선한 선택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 징계의 맥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통해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에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녀는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징계와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 모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